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성경 66권 전체적인 개관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먼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구약과 그리고 신약 이 순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쾌락 사랑.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그리고 돈을, 그리고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1번입니다. 배우라. 두 번째,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확실한 일이 그 배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확신한 일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가치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을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한 단어, 핵심적인 한 단어를 찾으라면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도 없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 내용은 크게 4개의 핵심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저자가 각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썼다 할지라도 저자는 누구냐? 오직 성령님께서 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내용이 이제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 통전적 사고, 통섭적 사고,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통 내용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첫째입니다, 교훈, 두 번째 책망,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 그리고 네 번째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한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른 교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그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고 책망하는 내용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제 책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결국엔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뜻이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보면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이것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이루는데 모든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6권을 우리에게 준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지금부터 이 36권, 구약 성경 36권과 그리고 신약 27권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관점은 어떤 내용이냐? 약속의 관점 그러면은 자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신약이 되어집니다. 신약. 그래서 신약이 새 언약이 나타나는 순간 그 이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과 그리고 신약 27권 이런 내용으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약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히브리서 8장 이 내용을 보면은 옛 언약이 무흠했다면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리고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첫 언약과 둘째 것, 새 언약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첫 언약은 구약의 내용이 되겠고, 둘째 것 바로 새 언약 신약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39권 이 내용이 되는데, 구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 역사서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역사서는 통상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토라 내지는 모세오경, 모세오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총 몇 권이냐면은 5권입니다. 5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출래 민신에서 5권의 역사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걸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역사서 이 내용이 여기는 여기가 역사입니다. 역사. 여기는 모세오경.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자, 긴장된가 봐요. 자, 39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적인 역사 그리고 여기는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언서. 그래서 세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역사적인 내용도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이것을 다른 말로 토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토라. 그러면은 총 5권이 되겠습니다. 5권. 그리고 역사서 이 내용을 실제 역사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실제 역사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출래 민신 이렇게 해서 5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부터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느헤미야까지 그러면은 총 여기가 12권이 됩니다. 12권. 수, 삿, 룻,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그리고 스느에 이렇게 하면은 총 12권이 되겠죠. 그러면 총 역사서 이 전체가 몇 권인가요? 17권입니다. 17권.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시가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5권이 됩니다. 5권. 그래서 여기 내용은 욥시 그 다음에 잠자나 5권의 형태가 되어지고 예언서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선지서 이렇게 하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양에 따라 구분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대선지서 그러면 사렘 에겔단 해서 총 몇 권입니까? 5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게 다 12권이에요. 그래서 호열 암옥 연미 나합 습학 습말 총 12권이 됩니다. 그러면 총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7권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5권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기 쉽도록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전부 다 키아즘 구조예요. 여기서 17권과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5권.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는 A 다시 B 이 구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키아짐의 그런 어떤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권 이 내용을 39권 내용을 분류를 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17권 그리고 가운데 정중앙에 5권 배치하고 그리고 또 17권에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시 잠전하 이 5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을 키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아짐 구조다. 그래서 욥기서,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성경 이 내용 중에서도 바로 잠언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역사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내용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바로 잡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세오경 이 토라가 실제 역사 가운데 개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인가, 이게 역사서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모세오경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때 39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오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물론 각권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모세오경 이 내용을 토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 다 항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끊어지지만 이 앞에 전부 다 접속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5권이겠지만 한 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어디에 담았느냐? 레위기에 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레위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뭘 볼 수 있냐면은 거룩으로 볼 수 있어. 거룩. 거룩이라는 내용. 자, 그러면은 왜 레위기에서 거룩을 그토록 중요시 여길까 하는 그 내용,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레위기고,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핵심을 찾으라 그러면은 레위기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그리고 2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규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전체 한 단어를 딱 꼽으라 그러면은 레위기는 거룩을 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본다면은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룩에 대한. 그러면은 이 거룩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가졌으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의 문자적인 내용을 다양하지만 세 개로 본다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별입니다. 구별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품 중에 내용이 뭐냐면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불신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시간 활용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의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헌신하다. 헌신 말 그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집어넣어 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화하다, 정수하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적인 회개의 삶, 이런 어떤 내용을 거룩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라.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6절, 17절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가장 정중앙에 레위기서를 배치하고 레위기서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거룩의 개념이고,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나님 닮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가 이런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에 대한 방법, 요 두 가지를 레위기에서 제시한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크게 내용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또 하나는 절기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사법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교제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레위기 전체 그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5대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고, 7 절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매 장소에서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기 거룩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제 레위기 바로 앞에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 출애굽기를 먼저 레위기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의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그 유명한 언약, 사이나이 카버넌트, 바로 신의 산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 아주 핵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곳이 뭐냐?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그러면은 시내산에서의 지금 현재가, 시내산에서의 현재가 레위기라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과거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신명기가 되겠죠. 신명기.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 첫 번째,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율법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족 국가로 진행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민족으로, 국가로 언약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내용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3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잠깐 5절 19장 5절, 6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제 언약 체결이 19장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한다면은 특별한 소유다. 예, 아주 특별한 소유를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특별한 소유가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 나라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위기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확고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 말라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적으로 묵묵히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 레위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레위기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거룩이고, 그런 거룩해야 할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제정하고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해지는 내용. 그러면은 이 언약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출애굽 레위 언약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이게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자, 창세기 이제 한 군데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나는 풀무가 보임,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웠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부족에서 언약이 아니라 민족의 언약으로 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언약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묵묵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창세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하는 이 내용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이어서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